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과 주장하시는 모든 것, 그리시는 그 모든 것들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평안과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정말 평강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영상이나 혹은 또 함께 동시에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본 모든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자,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곱인 6장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라고 그랬죠. 19장까지 했는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도 안에서 사실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고, 또 그 펼쳐지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성도 있고 점진적으로 그 진전되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이야기도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 6장부터 19장에 있는 뭐 일곱 인의 내용이든 일곱 그 나팔의 내용이든 일곱 대접의 내용이든 이 재앙들 일곱이 나오는데 이것이 말하고 싶은 것, 이 일곱들의 재앙이죠.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일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일곱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7의 언약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완성하시려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 완성하려고 하는 그 대상,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이 세상에서 율법의 신호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 안에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귀결점이 어디냐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내용이에요.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기 전쟁도 있고 환란, 재앙,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큰 성 바벨론, 옛 왕들, 옛 성전,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로 당신이 원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 곧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파괴하는 내용이에요. 그 파괴한 이후에 당신과 하나 되는 존재로서 바로 창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이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바벨론성, 바벨탑,
사람들이 자아의 신호로 앉아있는 그 탑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괴하는 내용이 이 재앙입니다.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특히 그 8장 1절에서 5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절에 이제 이게 좀 나눠져 있어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 있는 반시 동안 고요한 상태가 나오고 2절에는 일곱 천사에게 나팔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성도의 기도와 향이 그 보좌 앞과 금제단 앞에 드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가면은 기도를 받으시고 향을 땅에 쏟는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1절에 반시 동안, 지난 시간에 이제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그 내용,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의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나팔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보면 구약의 전쟁 신호입니다. 몇 가지 이제 특이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쟁을 할 때 알리는 신호로서 사용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뭐냐면 왕을 세울 때 왕의 대관식에서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이 나팔은. 그 다음에 이 나팔은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양의 뿔로 만든 그런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지금 부는데,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인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둘 다 양의 뿔이라고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요벨도 마찬가지고, 그 요벨이 어디에서 오냐면 야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게 뭐냐면 수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수양의 뿔이라는 뜻으로 요벨 나팔이 있고,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로도 이건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것도 수양의 뿔로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샤파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가공되지 아니한 나팔, 하나는 뭐 가공된 나팔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쇼파르라고 하는 이게 단어도 이거 똑같이 수양의 뿔, 뭐 양의 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 다가 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떨 때는 뭐 요벨 나팔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쇼파르라고 하는 이제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 용도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쟁할 때, 반드시 전쟁할 때 이 나팔이 앞에 갑니다. 여리고성을 들 때도 마찬가지, 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앞에 가고 뒤에 이제 법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갔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쟁할 때, 그 다음에 왕의 대관식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약궤를 옮길 때도 이게 쓰여져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는 보면은 그 성전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드러내는 이런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여리고성을 돌 때, 언나팔도 불게 돼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이제 쭉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제사장 7은 4절이에요.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이건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이건 이제 쇼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언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모형이에요. 잘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6번째 날까지는 제사장이 이제 나팔 7 가지고 양각 나팔 가지고 불면서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돌 때는 반드시 뭐라고 그러냐면 조용해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법궤가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이제 법궤가 그 언약궤죠. 언약궤가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째 날이 되면 양각 나팔 7번 불게 되어 있는데 7번 불 때까지 조용하다가 7번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같이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 있는데 이게 전쟁이에요. 어떻게 성이 무너지는지에 대한 모형을 여리고성으로 해놓은 겁니다. 앞에 나팔 부는 자가 가고 제사장이, 그 뒤에 이제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하루는 한 번씩 해서 6번 돌아요. 이 6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나오는 6일 창조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7 7번째는 7번 이제 돌면서 소리 지르게 돼 있는데, 이게 7의 완성이라는 뜻으로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모양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여기 지금 계시록 여기 8장에 해놓은 겁니다. 7인 7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7 나팔이 가면서 행진하면은, 자, 여리고성에 7 나팔이 행진하면서 돌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기 7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이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요. 근데 여기는 여리고성으로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바벨론 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져요. 그 여리고성과 이 큰 성 바벨론, 이 구약에는 여리고성으로 해놨고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여지는 모형이고 실상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은 율법으로 쌓아놓은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팔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때는 잠잠해야 돼요. 보통으로 이제 말씀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요, 제 생각에는요, 저 항상 이러잖아요. 말씀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분이 말씀할 때 들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너희는 잠잠하고 들으라. 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생각은 이 땅에서 구축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봐야 전부 다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철학이고 뭐고 얘기를 해도 생명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없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전부 다 나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릴 때 여기 여리고성이 파괴되는데 여기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엔 2개의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6장부터 19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큰 성 바벨론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장, 21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파괴돼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이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을 보면서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헐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계시록에는 그분이 이 성전을 허는 내용입니다. 나팔 불면서 7인, 7 나팔, 7대접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성전을 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면 뭐가 돼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해요. 이게 계시록에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나팔이 전부 다 보면 구약에도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 근데 사람에게는 그냥 나팔 삐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들었다고 그래요. 빛을 봤다고 그래요. 자기는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삐 하는 혹은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나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게 뭐냐면 모세야 들어라. 내가 지금 너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줄 테니까 네가 내 입이 돼서 말하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난 아유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아우 막 화가 나가지고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내 아에게서 받은 그 말을 가지고 네 형 입에다가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이에요. 말이 인간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그러니까 존중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단어는 그냥 말이에요. 자, 말인데 이게 인간의 말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인간의 말은 뜻을 전달하는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뜻을 전달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적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살아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듣는다, 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하다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를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또 보지 못한 눈 고쳐줬는데 보라고 그래요. 자, 들리는데 들리는다고 해서 그 말을 처음부터 못합니다. 사람들은 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면 내가 말한다고 말 절대 못합니다. 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생명이 있는 말인데 이 말을 들어서 내 입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담았다는 말은 마음에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이 말은 깨달아진 말을 말합니다. 자, 깨달아져서 내가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이 말이 생명이 있어요. 이걸 경험한 자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적시로 말을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면서 소리를 그냥 들어요. 나중에는 그 소리를 뜻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입에 담아서 그걸 담았어요. 마음에 담고 그것을 내가 경험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말하는 자가 되면은 그때는 증거자입니다. 말하는 존재가 되면 그때는 선지자입니다. 말하지 못한 거의 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 태반이고 들어도 아직은 말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자가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양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자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구제가 되는 거예요. 구제가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이 지금 나팔이라고 하는 게 나팔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왕이 대관식 때 부릅니다. 또 전쟁을 예비할 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소집할 때 바로 부릅니다. 구약에 가면 또 회개를 외치기도 해요. 그래서 막 회개 너희가 나팔을 부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죄를 뭐 촉구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이제 불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있는 16절에 붙어 있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 잘 보면은 이건 한번 보죠. 그냥 지난 시간 제가 그냥 읽었을 겁니다. 이게 19장에 16절부터 한번 19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나팔이 임하면은, 자, 나팔 불면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은 나팔 부러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잘 보면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나팔 분다 이 말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걸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19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 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뭐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알고 맞이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 여기 17절이죠. 하나님을 맞이하러 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이게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나팔 소리 보면은 자꾸 저 찬양대 나팔 소리 생각합니다. 구약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삼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나팔이 불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거기에는 파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이 왕의 대관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나팔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냐? 예배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 예배가 나팔 불려요. 어디서 나팔 불러져요? 말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의 대관식도 예배예요. 전쟁도 예배라고 해요. 다. 모든 게. 그래 예배 중에 고약한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응?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팔을 불면은 거기는 전쟁도 있고 대관식도 있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그 다음에 나팔 불면은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여요. 그냥 나팔 불면 조용하고 딱 모여요. 응? 모여서 그분을 대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팔 불 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할 때 뭐가 나요? 나팔과 겸하여서 언약궤가 매겨져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항상 같이 이제 따라져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팔이라고 하는 게 나팔 불 때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마태복음 24장 같으면 예수님이 나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뭐 오신다 뭐 이렇게도 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부 다 이제 그분이 백마 타고 이렇게 올 때 그 앞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음악 나팔 불면서 음악 연주한다고 생각한다. 나팔은 그분의 임재를 얘기를 해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장에 전쟁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왕이 대관식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와가지고 가짜 왕들을 쳐부시고 왕으로 서는 대관식을 이루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의 구원이 바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뭐 언나팔, 건나팔, 뿔나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 반드시 나팔에는 임재가 있어요. 100%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백성을 소집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왕이 세워지고 예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막 선포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장에 지금 보면은 나팔이 이제 울려 7 나팔을 주는 겁니다. 8장에 이제 7 나팔을 줘서 7 나팔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하니까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팔이 어디를 향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여기 구름 위에서 이런 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나팔 소리는 어디에 누가 들어야 되냐면 성도가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개나 소, 돼지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나팔을 분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불려지면은 그는 그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는데 전부 다 전쟁 얘기예요. 8장부터. 응? 자기 자아가 깨지는 얘기예요. 전부 다 깨지고 죽고 파괴되고 막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군데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큰 성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고 두 군데 얘기해놨어요. 그것이 목적이라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의 결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결과는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장 1절에 반시 동안 하늘이 이제 인을 떼니까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나팔을 어디에 부는지 알았죠. 옛 선전을 향해서 부는 겁니다. 옛 예루살렘, 사람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부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 자아입니다. 사실은 혼이에요. 응? 세상에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 율법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 죄인을 향해서. 세상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팔 불어요. 이제 나팔 불면은, 자, 보세요. 여리고성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데 나팔이 불려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서 큰 견고한 성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견고합니다. 근데 이게 그 여리고성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뭐 폭이 8m인가 그래요. 두께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북쪽에서 한 군데가 무너졌더라고 보니까 그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를 7번 도는데 안에서는 뭐라고 사이고 네 백날 해봐라 무너지겠는가. 근데 한 번씩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7번을 이제 6번 돌고 7번 돌고 마지막 소리 지니까 우르하고 성벽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무너졌는데 거리로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조용하면서 따라가면서 나팔을 부니까 나중에 소리 지를 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확 무너져 버렸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7 나팔이 돌아요. 여기는 지금 7 천사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7 말씀이에요. 사실은 7 말씀을 상징하는 7 말씀이 돌아요. 7 언약이에요. 창세기 나오는 7 언약을 말하는 거. 7으로 완성되는 언약이 이것이 돌아요. 그러면서 한 번 돌 때 완성되고 2번 돌 때 완성되고 7번 돌아서 7번 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성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벽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여호와로부터 듣고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자, 니들은 절대로 이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7날까지 돌 때 그 따라 돌아가잖아요. 여기는 뭐만 선포돼야 되냐.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만 울려 퍼져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응? 그래야 파괴되는 겁니다. 인간의 잡소리, 지식소리, 세상에서 온 것으로 하면은 그 파괴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외칠 때 그때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완성되면은 말하라 이 말이요. 응? 다시 얘기합니다. 6장에 보면은 이 그 계시록 6장에 인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7장에 그 6장에 6째 인이 떨어지고 7장에 7째 인이 안 나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8장에 나와요 이게. 근데 7장에 뭐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 맞은 자의 수가 여기 돼 있고 8장에 와서 7번째 인이 나오고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여기에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냐면은 이게 14만 4천은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전쟁을 위하여 바로 그 군인의 수로 부른 수입니다.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을 거기 7장에 14만 4천을 전쟁을
전쟁하기 전에, 자 보세요. 전쟁하기 전에 군대를 모은 거예요. 6장에 6번째 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 7장에는 군대 모은 거예요. 군대를 모아놓고 8장에 가서 7번째 인을 띄는 거예요. 왜? 군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뭐 70일에 만들어가지고 며칠 날 모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가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7장에 모아놓고 8장부터 이제 자 군대 모아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백성들을 모아고 7명 세워가지고 앞으로 돌아라. 전 군대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군대를 데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팔이 가는 겁니다. 나팔을 부니까 군대가 쫓아가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바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냐면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14만 4천 입맞은 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것도 설명하겠지만은 이 14만 4천은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과 이미 하나 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 새 성전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그가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지배하는. 군대가 뭐예요? 왕의 명령을 듣는 자가 군대잖아요. 여기 7장에는 14만 4천은 오직 그분의 명령, 어린 양이 어디로 끌든지 끌면 끌려가는 자들,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 군대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행진하면서 똑같이 나팔 부니까 여리고성이 파괴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사가 그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있는 그 성 우리예요. 각 사람이 지금 이거는요 부모 형제 자식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인격이 자아의 인격을 형성한 그때로부터 바로 성을 쌓아놨어요. 인간이.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율법의 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보면은 8살 넘어서 13살까지 그래도 이제 엄마 말을 좀 들어요. 그 딱 13살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면 요새 중학교 13살 맞나 모르겠다. 13살 되면은 그때부터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아버지 말밖에 안 들어. 그리고 중학교 이제 3학년 되면은 아버지 말 들어.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의 비도 없어요. 말 안 듣는다고. 그때부터는 자아가 이미 형성이 돼. 그래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자아가 형성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딱 되면 자기 자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친구들밖에 없거든. 그래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아로 만들어져 있는 그 성입니다. 이 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님이요. 인류는 전부 다 천국 가려고 그래요. 자, 영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집트 그 미라부죠. 전부 다 뭐냐면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생하고 싶어요. 근데 인간이 영생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신을 섬기면 된다. 탑을 쌓으면 된다. 별별 거 다 만들었어요. 뭐 미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선한 일을 하면 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너희가 영생할 수 있어. 근데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해요. 부활로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부활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 영을 받아야 돼요. 내가 준 영 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스스로 거기서 못 나온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성경 얘기는 지구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응? 신이 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생하는 방법을 여기 기록해 놨다고요. 인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고 수만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방법을 성경에 써놨어요. 구약에 가장 많이 써놨는데 어떻게 죽냐면 그냥 육신의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절대로 영생이 안 돼요. 영생의 첫 번째, 영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된다고요. 잘
잘 죽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장수해서 죽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다 죽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죽어야 돼요. 그 안에 예수 잘 믿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언약으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바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 돼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 죽음이 그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죽는 7일에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8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죽는데 그분과 하나 돼서 죽으면 8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근데 인간은 잘 죽는 방법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평안하다가 자기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칙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엔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에 의해서 인생들이 쌓아놓은 자아의 그 성입니다. 그 자아의 탑인데 그 내가 쌓았던 모든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의 죽음이라고 7개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의의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 인간의 뜻, 인간의 소리가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모든 경고 완전히 파괴돼야 돼요. 나팔 불 때 우리는 잠잠해야 되고 그분 나팔 소리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 내 경험은, 내 육체, 내 모든 것들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완전히 난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완전해질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목사 헬비도 똑같아요. 이거는 조금씩 바뀌어가서 완전한 데 나가는 뿐이에요. 완전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죽는 죽음을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고 언약으로 죽는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와 하나 되어서 죽는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죽음만이 여리고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게 파괴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선한 싸움 하잖아요. 전부 다 자아의 성사기입니다. 자기 욕망의 만족이에요. 내 기본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자아가 생기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이 자아의 성사기, 자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여리고성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 성은 절대로 너무 견고해서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고 뭐라고?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파괴시켜야 돼요. 파괴시킨다는 것은 율법적 자아입니다. 내가 쌓은 성이라고요. 자, 내 생각에는 오늘 진짜 요새 이제 세상이 더 발달해서 우리나라 같은 건 더 심해졌어요. 나는요 내 생각에서는 뭐 세대 차이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왜? 그게 자기가 만든 그 성이에요. 세상 문화가 만들어놓은 그 성을 자기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거기 하나님 말씀 전혀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게 내가 쌓아놓은 모든 성이 파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키다 뭐 행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야고보서도 나와서 행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켜지다 하는 게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대로 되어진 것이 다 지킨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알아서 그 말씀을 내가 담은 상태가 돼야 다 지킨 거라고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다는 게 율례와 도덕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율례와 도덕으로 생각해요. 행하는 것 지키다 이게 율례와 도덕 절대 아닙니다. 이 행하다는 게 성경이 이러잖아요. 한 줄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는 걸 행했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져야 지켜진 것이고 행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 그 진의,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묵상이라고 나오잖아요. 묵상하니까 가만히 있다고 전부 다 묵념이 아니에요. 묵상이 뭐냐면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다 지키는 겁니다.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묵상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 뭘?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그 의도가 뭔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 내용을 네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담아서 생명으로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고요. 묵상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을 내가 깨달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지켜 행하라, 행동하는 것, 육체로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침묵하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렇게 이제 나와요. 1절에. 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구약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할 때 백성은 잠잠합니다. 왜 잠잠할까요?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홍해 앞에 왔을 때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내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너희가 봐라. 자, 여러분 구약에 전쟁 얘기 나오죠. 여기 계시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전쟁 얘기가 나와요. 자, 전쟁인데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여호와의 전쟁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네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 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침묵할 때 당신이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전쟁이라 나의 전쟁이야. 이 전쟁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가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첫 8장 1절에 너희는 잠잠하라, 침묵. 그 다음에 조용하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요. 조용하니까 우리 인생들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인생들이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많어. 내가 말 다 해요 그냥. 그분의 일하심을 보려면 조용해야 돼요. 잠잠하라고요. 잠잠해야 돼요. 너희는 잠잠하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봐라. 구약이 다 그렇게 펼쳐져 있다고요. 근데 인생들 보세요. 오늘날 내가 다 얘기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하려면 인생들은 잠잠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의 순서가 인생은 잠잠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지만 지켜보면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힘을 썼어요. 내가 잘 섬겨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좀 가지라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면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시편 62편 2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잠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하면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있으면 나의 구원은 그에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왜? 여호와가 그 성전에서 나오니까. 학교에서 2장 20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일하심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가시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 지금 침묵이라고 구약이 쫙 나와요. 조용하고 잠잠하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그때 여호와가 말씀하는 내용이 들려요. 그때 말하고 있다고요. 나팔이 불려지고 말씀도 하고 여호와가 일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여호와가 일하는 걸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응? 여호와가 일하는 시간. 응? 여리고성 앞에서 인간이 잠잠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여호와가 일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은. 거기 같이 있다고요.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의 전쟁이에요. 응?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걸 보고 구원을 기대하면 돼요. 응?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난번에 내가 창세기 25장 야곱 얘기했어요. 자, 야곱 한번 봐봐요. 창세기 25장 27절. (25장) 나중에 여러분이 27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다 읽으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고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장막에 거하니. 여기 그 27절에 일반 개역 한글은 종용한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별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성경책 혹시 관주 이런 데 보면은 별표 해가지고 거기 조용한 이렇게 나와요. 개역 개정은 이걸 아예 조용한으로 이제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탐. 근데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나면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 다음에 조용하다, 또 흠없다, 순결하고 순진하고 건전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응? 베들레헴도 아마 들어가가지고 밑에 하단으로 쭉 내려가 보면 중간 이하로 가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조용한 이렇게 나와요. 이 뜻 자체가 이 탐이라고 하는 게 완전해요. 순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순결하고 조용하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왜 저 세상에 조용한 사람 한마디 부끄럽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는 조용함이에요. 내 것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순결한 자, 조용한 자. 그 다음에 여기 완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 완전히 뭐예요? 그분 앞에 있는 자, 그분으로 배우고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우리는 여기 종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조 성경에는 이게 조용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개혁한 거는 그 전부 다 조용한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응? 이게 침묵이란 뜻이 침묵. 조용한. 자, 여기, 자, 보세요. 에서하고 여기 34절까지 보면은 이제 쌍둥이 태어났는데 형은 에서예요. 근데 동생은 이제 야곱입니다. 이제 에서는 여기 27절에 장성해가지고 보니까 사냥꾼이 됐고 될 사람이에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 에서 뜻이 될 사람이에요. 될 사람.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 이런 거예요. 이게 비상기 나오지 않아요? 어디 창세기도 나와요. 이 앞에 보면은 저기 가인 나오죠? 가인이 될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을 멀리 따라가 들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자, 사냥하며 사는 자가 가인이라고요. 여기 에서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예요, 다. 자, 근데 여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완전하다, 뭐 신실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을 써요. 이 사람이 이제 장막에 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뭐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을 왜 여기 썼을까? 어? 지난번에 카톡에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성경 어디였어요? 그게?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디나 얘기했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보세요. 에서는 뭐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할까? 그 디나 얘기 써놨잖아요. 잘 풀으셨더만. 내일까지 이제 안 오면 내가 올릴게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냥 보충하는 겁니다, 저는.
자, 여기 에서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그럼? 진리겠죠, 뭐, 당연히. 자, 여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창세기 지금 여기 그 25장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진리인데 야곱이 아직은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아직은 근데 아니에요. 자, 근데 야곱이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보내야 됩니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따라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로 보는데 광야로 갔다가 베델로 다시 와야 돼요. 나중에 헤베론 쪽으로 가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와요. 근데 베델로 왔는데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그래요. 헤브론이 뭐예요? 거기는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광야로 갔다가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거. 율법과 진리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율법으로만 깨름질하고 걷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다리 부러져 버렸어요. 응?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중에 진리로 돌아와요. 응? 광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와야 야곱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에서는 미워했대요.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왜? 왜 그랬을까? 왜 이걸 해놨어요? 아, 기분 나쁘게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미워해. 왜?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본문에 있어요. 27절 읽은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 조용해서 장막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조용하고 조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하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장막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브라함 집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이 뭘 얘기를 해요,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집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 거기에 거한 사람이에요. 그 성전에서 뭐래요? 조용해요. 완전하게. 그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말로 완전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완전해진 사람이라서 사랑한 거예요. 말씀된 자가 돼서 사랑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내 사랑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니까 교육받아서요 교회 와서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된 완전한 자가 탐이 됐어요. 탐. 완전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말씀을 받고 조용한 침묵하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면서 성전이 된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본문에 반시 동안 일곱 나팔이 이제 불기 전에 이제 반시 동안 고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말씀 배우는 게 조용한 사람, 탐이에요, 탐.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탐이라고요. 야곱이라고요. 야곱이 말씀을 배우고 서면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만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요. 말씀을 야곱처럼 조용해서 여기 지금 8장에 그거예요. 조용해서 탐이 되면은 완전한 자로 그 말씀을 배우고 되면은 이스라엘로 바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 지금 나오는 이 조용하다 이것은
여호와가 일하심을 묵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로 이때 그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조용하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그 앞에 있는 상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조용하다, 조용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번제를 드릴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 그때 밖에 있는 이스라엘이 막 분향단 향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부 다 조용해져. 이스라엘이 조용해진다. 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일하심을 바로 묵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왜 전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왜 분향하잖아요.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왜? 사가랴가 분향할 때 회중이 뭐예요?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조용해. 여호와의 일하심을 좀 봐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심을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침묵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사가랴가 입이 딱 봉해지는 거예요. 에? 침묵해야지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에? 우리는 저 말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침묵해야 돼요. 그분의 일하심을 보려면은 탐이 돼야 돼요. 조용한 사람, 침묵하는 사람. 이것은 그냥 내가 말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나는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에?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이 8장 1절 나팔 불기 전에 조용하다는 것이 그분의 일하심을, 그 언약을 받아, 7 언약을 받았잖아요. 왜? 받았으면 이제부터 그분이 일하심을 우리가 묵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을 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왜 7 나팔 불 때 무너지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성으로 예표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자아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7 나팔이 불면 무너진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장부터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7 나팔이 불려지면, 너희 안에서 불려지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론 성이 너희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이제부터 나팔 불기 시작하면 창조하는 시간이에요.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7으로 완성하는 시간이 나팔 부는 시간이라고요. 7인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7 나팔에 7인째 7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의 7 언약이 우리 안에서 나팔로 불려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곧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큰 성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새 예루살렘에 성이 없어요. 그 성전이 없어요. 성이 섰어요. 성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성이 서요.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서는 거예요. 옛 나라가 무너지고 새 나라가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나라, 인간의 나라,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이 땅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성경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여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뭐가죠? 왕이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는 겁니다. 나팔 때 백성을 모은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앞에 나팔 소리 앞에 종용이 있는 겁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그 7 언약이 있어요. 이 나팔이라고 7 언약이 내 안에 불려져서 그 언약의 내용이 내 안에 경험되면 그동안 쌓아져 있던 내가 쌓았던 성,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섬겨야 되고 저렇게 섬겨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성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고 저것이 아무 성 없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창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열심히 섬기는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창조하는, 창세기 창조했던 육신을 창조한 그게 아니라 다시 창조, 역창조라고 그래요. 다시 창조,
재창조. 이 창조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뭘로? 여기 8장 1절은 나팔, 2절부터 불려지고 이제 나팔이 나와요. 7 나팔을 받아서 그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나팔이 불려. 어디까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전쟁이 시작돼요. 나는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었어요. 전쟁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팔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바로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율법의 진리로 창조되는 겁니다. 율법적 자아가 파괴되고 진리의 자아로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야곱이 장막에 거했죠.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조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장막에 거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자기 말이 없어요. 조용하다니까 사람도 뭐 여자 같다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성격 자체 보면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조용히 배우고 듣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말로 양육받는 사람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 말씀을 받았어요. 자, 잘 보세요. 야곱의 인생. 집에서 조용한 사람이에요. 자, 컸어요. 조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약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 사요. 형으로부터 팥죽에도 막 사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어요. 약속을 다 사버린 거예요.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조용히 그 말씀을, 나팔을 들어서 조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배웠어요. 자, 배우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잖아요. 배우고 그 말씀을 품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품었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응? 자,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데, 야곱하고. 자, 하나님 말씀을 종용히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광야로 가요. 자, 광야에서 뭘 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1260일 동안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1260일 동안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이 나와요. 거기에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지고 1260일 동안을 우리를 양육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조용히 거기에 내 의견, 그것이 아니라 나 들리는 나팔 그 말씀을, 자, 잘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내 의지, 인간의 생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자, 나팔 소리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조용히 그 말씀을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은 광야로 가는 삶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걸 1260일로 표현해놨어요. 야곱은 광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환란 막 겪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저 한 가지 예로 물어볼게요. 야곱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야곱이 자기 몫을 얻기 위해서 물가에 뭘 심어놨어요? 그 물풀에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새끼 가지니까 뭐가 나와요? 아롱진거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그게 아롱진거 나와요? 여러분 저 물가 가서 해봐. 되는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나왔대요. 왜 아롱진걸 놓고 얘기해놨을까? 아롱진 게 뭐예요? 희고 끊고 이 얘기예요.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양이. 아롱진 게 나왔다는 거는 율법, 야곱이 내 인생은 율법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 희고 끊고 옳고 그러고 맞고 틀리고 맞고 이거예요. 끊고 낮과 밤이라 이 말이에요. 낮과 밤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광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욥도 똑같아요. 욥도 그 환란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겪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그 환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뭐로 돌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진리의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진리로 양육받는 자가 되니까 회복됐다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욥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노아도 똑같은 거예요. 노아도 그런 삶을 겪어서 다시 팔로 나온 사람이 됐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모세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 우리의 모습을 구약에 있는 걸 빗대다가 1260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 좀 따지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마음이 뭘까? 뜻이 뭘까? 이렇게 팔보. 그 내용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새겨야 돼요. 신비에.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내가 쌓아놓은 바벨론 성이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팔 불었잖아요. 나팔 불 때부터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걸 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종용이 그분이 일하심을 보면 돼요. 그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이렇게 하셨으니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응? 따지지 좀 말고, 응? 그분이 일하심을 좀 보세요. 말하면 그분이 일하지 않아요. 조용하다는 말이 완벽하다, 온전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분으로부터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의 말씀을 오직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말하는 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배우고 익힌 상태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가 죽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한다고 그래.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응?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당신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줍니다. 구하라. 그 아버지가 약속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좀 제발 구해.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 갖고 그걸 가지고 따져. 그러면은 그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좀 틀리면 어떡고, 좀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 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른 보고 욕한다고 해서 그거 어른이 같이 싸울 수 있나? 그냥 어린이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하고 지나가지. 인생들이 그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종용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프로슈쿠마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그때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그 나팔 소리 우리는 침묵하고, 우리는 그때 침묵을 통해서 내가 침묵하면 그분이 말씀이 내가 나팔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나팔의 내용이 내 안에서 전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일하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이 이제 부러지는데 7 나팔이 다 부러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8장부터 19장, 6장부터 있어요. 이제 19장까지 있는데 7 나팔 7인이 있어요. 이게 다 부러지면은 뭐가 돼요?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그거의 이야기예요. 7번째 7번 돌아가면은 7번째 매일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7인 떼어지죠. 여기는 7번 마지막 돌고 나면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고요.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집이 다 쏟아지고 나면은 여호와의 전쟁이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어떻게?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집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인 내가 싸우는 자의 성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바빌론 성이 무너지고 그 큰 성이 무너졌다고 말해요. 이게 다 쏟아지고 이게 우리 안에서 다 쏟아지면 7번 돌고 나면은 7번 돌고 마지막 7번 돌고 다시 소리 꽥 치고 나면은 여리고성 무너진다고요. 여기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져서 그래서 거기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여기 뭐예요?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 무슨 얘기예요? 네 자아가 네가 만든 그 성이 다 깨졌어. 여호와의 일하심을 봐라. 응? 우리가 만든 바벨론 성이다. 네가 바벨론 성이다. 거기에 음료로 살고 있다. 그게 전부 다 무너졌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너짐 속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무너짐 속에 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짐 속에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일하심을 봐라.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뭘로 창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여호와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리고성 얘기가 그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복사돼 갖고 나가요. 거기는 7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쳐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모양 만들기. 7나팔이 불려지면서 7나팔이 불면은 여리고성, 여긴 바벨론성이에요. 바벨론성이 너잖아. 네가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는 뭐가 나와요? 21장에 가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막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옛 해와 달이 없잖아요. 다. 왜? 그건 여기 그 보이는 게 아니니까. 에?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뭐 또 가가지고 해봐야 이거 다음에 힘들어요. 또. 정말 이 여리고성을 왜 보여줬는지가 이게 다 있어요. 여기 이야기가 여리고성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알면 이 이야기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은 나팔이에요. 그리고 그 나팔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선포되면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없으면 아무리 백날이고 천번을 읽어도 이거 여호와의 일하심을 절대로 목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얘기하겠지만은 7나팔 그냥 자꾸 제가 7나팔이고 자꾸 나중에 백마 타고 저 하늘에서 날개 또 백말도 머릿속에 그리면 전부 다 보면은 말에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에 날개 다른 거 무슨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잖아. 그게 로마 신화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거기다 날개 다 달고 이게 또 뿔까지 달아야지. 유니콘 기왕에 할 거.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내용을 전쟁할 때 백마 타요. 죽으러 올 때 낙이 타요. 잘 보세요. 성경에 낙이를 왜 탔는지, 백마를 왜 타고 있는지. 백마 그러니까 김정은이 백마 타고 다니더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정말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할, 여기는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실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깨닫고 정말 그분이 그 창조, 이 원리예요. 이게 창조 원리, 여리고성에 있는 그게 창조 원리인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를 창조하시옵소서. 내가 묵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내가 보겠습니다. 정말 나를 좀 인도해 주소서. 당신이 역사해 주소서. 그 원리를 내가 좀 깨닫고 더 그분으로 좀 일하게, 그분이 역사하시게 그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일하셔야 돼요. 거기 괜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고 어떤 사람 예수야 그랬을 거야. 막 그렇게 편하게 지냈어요. 괜히 예수님 그 겸손한 체하고 그분 공경한다고 제가 믿어드린다고 그 앞에 와서 그 앞에 왔을 때 막 잘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자기가 잘 보기 위해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정말 나팔 불려지기를,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언약이에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7 언약이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조용하라,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냥 껍데기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진실로 경험하고 묵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나날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나를 발견하고 야곱이 언약을 받고 확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나가서
환난 광야를 통하여 환난을 겪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같이 우리 인생길을 통해 인생의 광야길을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전된 자로 새 예루살렘 된 자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받은 자들 각각 받은 은혜대로 성령 충만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묵도하겠사오니 종룡이 묵도하겠사오니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